생명을 연장시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대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땅끝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택한 백성은 구원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 장성해 나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풀이 많이 있지만은 버드나무는 풀보다 우뚝하게 자랍니다. 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버드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무는 뽑아내고 그 버드나무 피리를 불었던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처음이나 풀이나 버들이나 똑같이 자라는 것 같다가 버들은 해가 지나면서 우뚝하게 자라버립니다. 풀은 버들 밑에 깔려있고 세상에서 처음이야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면은 버들처럼 자라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끼치는 자, 곧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유대 지방 이스라엘도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진짜 눈으로 보기도 아주 힘이 들어요. 돋보기로 봐야 그 씨앗이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근데 그 기자씨가 자라서 그늘을 내고 숲이 이루어져서 나무가지 새들이 앉아 쉬고 산송하고 노래하잖아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세요. 5절 말씀에 호원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니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했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께 속해야겠다 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이 되어야 돼요. 성경책이 되어야 돼요.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와 예배 드리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웃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교회 나가서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10대 때 서울 저 우상동에 살 때 그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가운데다가 세우고 양손에 부부가 잡고 양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갔다 오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변해서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전도를 안 해도 우리가 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 교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나도 예수 믿어서 저 사람같이 되야겠다고 자칭한다는 것이,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해서 아니,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겠다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 있는 생활을 할 때 우리를 본 세상 사람들 중에 주께로 돌아올 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른 땅같이 아무 결과 없는 노력을 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변화시킬 시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라거들랑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고요. 여러분의 생활에 이모저모에 약한 부분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가 있는 삶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세상은 변천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이웃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걸 똑똑히 인식하시고 분별 있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6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명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감각을 믿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겁니다. 왕인 여호와라고 하신 이유는 여호와가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존재하심이 무시무정하다는 뜻입니다. 시작이요 끝이라는 말은 그분은 영원 무궁하신 왕이시라는 것. 신약의 계시록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요. 그분은 신약을 기록하는 언어인 헬라 말의 첫 자모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모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말한다면 기억이요 희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글자는 첫자와 끝자로서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심으로 참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 외에는 창조한 신이 없고 하나님 위에는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신이 없다는 거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참신이 아닌 자를 의지하면 의지했던 것과 같이 망합니다. 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저 짐승떼처럼 끌려가는 것을 보면 참 불쌍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안타까워요. 세상에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내 손에 죽어, 이런 목사를 따르는 참 불쌍한 자들을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옛날 백성은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이끄던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증거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앞서간 선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때나 방주를 준비하라 하셨고 그대로 준비했더니 홍수가 일어나서 그대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고 이루실 분이 도무지 없다는 것. 8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두려워하며 겁내지 말라고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할 때 마귀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돼.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분, 우리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창조하셨고 범죄에 빠졌을 때 다시 건져주셨으니까 우리의 참 근원이시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전능하신 분이시요 사랑이 많은 분으로서 증명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참신은 그분 외에는 신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보면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참 답답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무엇을 본을 보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종노를 하고 있으니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이라면 다 따라가요. 다 돈벌이 하는데 집착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세상에 하나님한테 꼼짝마, 까불면 내 손에 죽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살아남아 있는 걸 보면 참 신통하고 방통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의 대가가 지불될 겁니다. 보응될 겁니다. 이 세상 다 끝이 아니에요. 머지않아 주님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우선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봉사할 재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하고, 갖가지 복을 받아야 하고, 은혜를 먼저 받아야 이웃에게 줄 것이 있고 역사할 것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도 자신은 야곱이며 이스라엘인 줄 깨달아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알라,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족한 자를 불러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알아서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주실 때 주신 분의 위대함을 드러냅시다. 어제도 뉴스를 보았는데 저 시리아 부근에 뭐라 못한 나라에 지진이 최대로, 역사상 최대로 크게 실점 6인가 강도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고, 매몰되고 다른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정세가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워짐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각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성경을 거울로 삼아 한번 비춰보십시오.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들림받을 수 있을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다 버림을 받을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면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고 두려워 말고 세상 앞에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옳은 소리를 하면 좀 귀담아 들어야지. 자기한테 좀 은혜가 안 된다고 자기를 아주 그냥 칭찬하고 복만 빌어주면 좋아하고. 여러분, 좀 찔리는 설교를 좀 들어야 새 사람이 돼요. 맨날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남의 눈치나 보고 의식하고. 믿음은요 1대1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부인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듣는 모든 세계 크리스찬 사랑하는 분들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쫓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저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하나님, 택한 백성을 어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주님 어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옵시고 상처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를 지지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